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이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1번째 시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양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되시는 그 사역,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며 분노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주의와 열심이, 성전을 향한 그 열심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지금까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에 목사가 간절히 부탁드린 대로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실 만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열심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할 수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경건을 평생에 힘쓰는 사람과 반대로 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보다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 믿고 본인의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가는 길과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전부 점검되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요.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행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지난 17절 말씀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해필 이 6월절을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다른 날 내버려 두고 왜 6월절에 이렇게 오셔서 채찍을 드셨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행적과 이 하신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믿고 내 삶을 들여서 우리는 순종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고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취할 유일한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지 이것 좀 알아달라고, 내 기분과 감정이 마치 내 신앙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이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세상 실익을 따라 선택사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잘 만져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재미있는 설교가들을 찾으며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성도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예배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흡연실도 만들어주고 교회에 설교 대신 감동적인 영화를 틀고 아주 나이스한 공연을 보여주고 재미있는 단합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을 이 교인들이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주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엉덩이 붙여서 성경을 깊이 배우는 것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멋진 악기팀과 찬양 인도로 뜨겁게 노래하고 방언 기도로 열심히 땀을 빼서 기도하고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뭔가 더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나의 심령 깊은 곳 영적인 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길 바라며 기도하며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런 영적인 애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모를 각오하시면서까지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열심을 아는 것보다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해치워 버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 중에 세상에 가서 조금 실천하고 예수 믿으려 하는 모습은 저 당시 성전에서 효율적으로 자기 편리대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본질상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목사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평안함을 얻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받는 은혜도 분명히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부터예요. 정확히는 성경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든 바로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채찍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당혹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불쾌하고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이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한 채로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죄인을 건져내시는데 모든 수고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뭘 하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 채찍질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기까지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장사하게 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시대에나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종교성으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경건을 정욕을 채워줄 도구로 삼는 자들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싫어하고 돌이킬 것과 새 길을 제시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쌓아온 탐욕의 바벨탑과 같은 이 종교의 테두리 바깥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구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표적. 그래서 여기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묻기보다 불쾌해하면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표적을 일으켜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표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 요구에 응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신 예수를 지지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을 찾아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지금
보이면, 나에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 기적을 겪어 보아야만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을 읽어보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가 있는 동안 머무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적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믿도록 하는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도록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성경은 부정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어떤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표적을 통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신비한 이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무엇을 믿는가? 표면적인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인가?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던 사람이 기적을 겪고 그 기적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정도라면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표적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 곧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꾸준히 참된 순종하러 나아가기보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늘 표적을 갈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을 자극해 줄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마음의 뜨거움이나 신비 체험을 갈구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분명히 표적은 성경에서 보여지듯이 믿는 신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표적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보다는 그냥 신기한 이 기적, 신기한 일, 이거를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경박한 자들이심을 알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다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섞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똑같은 표적을 봐도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공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대로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목사도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죄인이 자기 자신을 매번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그 외식하는 문제, 위장되고 가려져 있는 은밀한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날 내가 직통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기독교 계획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도 아닐 뿐더러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 믿음이 중요하겠죠.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구했던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했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도록 표적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에 이 표적을 보여서 그렇게 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려는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악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의 사실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악한 태도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당장에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방금 전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고자 하실 때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인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적을 구할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표적과 헛된 성전 이 지상주의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 버린 사람 이들에게 더 어렵도록 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지금 꺼내셔서 이 악인들의 어둠을 더하여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리가 멸망당하는 악인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훗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부실 것이라고, 성전을 적대시했다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했지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후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1절에 성경이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은 이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여기서 점검되셔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낡은 옛 전통과 탐욕으로 더럽힌 이 돌로 된 성전이 진짜 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이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이나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구약 시대의 상징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상징물로 성전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물로 성막이나 옛날에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 대신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이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그 장막이 무엇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시니까요. 이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 앞에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야말로 육체 안에 모든 신성과 충만함이 가득한 하나님이심을 이 유대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성전이 이 세상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옛 성막이나 나무와 돌로 지은 옛 성전 따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옛 성전은 이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성전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는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포도주를 만들어서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장에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복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을 내셔서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복음을 맛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천해야 될 여러 덕목부터는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교회가 곧바로 봉사부서를 정해서 사역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모두 주님께서 각자 사명을 다 주시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복음의 젖을 먹게 하시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막 예수님 믿고 복음의 기쁨을 막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봉사직 섬기는 자리를 떠밀어서 맡기면은 그 어떤 일입니까? 마치 유치부 아이에게 남을 가르쳐 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복음의 기쁨을 깊이 그 신자가 누려보기도 전에 봉사에 지치고 시험을 이길 힘을 기르지도 못하다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심하면 떠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연합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며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임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그 힘을 길어 마시며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복음에서 우물을 길어 마시지 않는 신앙에는 항상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껴들 수밖에 없고 수고가 내 공로가 돼버리고 자꾸만 복음 외의 것에서 힘을 찾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 헌신에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은근한 기대, 헌신에서 오는 보람, 기도와 찬양의 뜨거운 열기와 그 분위기, 사람의 칭찬에서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소속감에서 오는 만족감 등등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에너지는 금방 사그라들고 우리의 심령을 전보다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 역시 이런 덫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복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한 사람, 곧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할 때에 제발 주의 전으로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간곡히 말하고, 몇 년 동안 성경에서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상세히 설명하고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체하지 않고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단지 성경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목숨을 주셔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리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또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지, 왜 목회자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야근에 특근 수당이나 성경 세미나 수당을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고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겐 지금까지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 같아서 듣기 싫고 괴로우시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목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명으로 받은 일이거든요.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부름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세미나 후에, 그것도 제가 참아가면서 성경 세미나에 부득이든 일부러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이 부분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서 몇 달 만에 일부 예배에 왔어요. 1, 2부 예배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에 와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는 중에 듣고 있는데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 공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 건축물을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을 듣고 있으면 목사는 우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르게 말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수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믿음으로 성전된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을 놔두고도 여전히 이 주일만 거룩하며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주의 전으로 여기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강단을 구약의 제단과 같이 말하고 여기고 있다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신앙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는가? 목사가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목사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 땅에 서 있는 잠깐의 직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양떼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돕고 이리떼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양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목양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잘 나오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오래 앞장서서 일을 했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신다면 제가 주님처럼 채찍은 들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성경을 들어서 때로는 온유함으로 말씀드리고 때로는 듣기 싫어하셔도 경책하고 권한 후에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간곡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여전히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여겨 구약시대처럼 열심히 섬기거나 또 주일날 되는 대로 적당히 예배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거나 기도와 찬양으로 내 기분과 감정을 고양시켰다고 해서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지옥 갈 내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참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새롭게 빚어내신 처음 제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2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그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을 때에 경험한 불쾌한 공기, 내 기분,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것과 이제 믿는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참으로 경험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맞습니다. 계시록에서조차 이 예배당 건물이, 저 중동 땅의 예루살렘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의 소원으로 저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의 증언을 버젓이 두고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는 믿으나 예수님께서 피하신 표적만 구하는 자들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는 그 제자들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성경을 믿고 성전 안에서 죄 사함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가 그리스도를 놔두고 여전히 다른 성전을 향해 열심을 냈습니까? 누가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표적을 두고도 다른 표적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그렇게 내 신앙을 저울질했나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마다, 그것이 인정되시는 분들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신앙과 그간 주님의 복음을 가린 나의 말과 행동을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증언 앞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주시는 분들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내가 믿고 거해야 될 참 성전이심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반응하셔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성전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으셨습니까? 나의 감정보다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채찍을 드셔서 예배하는 자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거나 거기에 탐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 외에 다른 성전을 짓는 열심을 내거나 표적을 구하며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신의 죄로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거짓된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은 분들은 정말로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밝히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아둔함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히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주님 긍휼을 내려 주셔서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 저의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을 나눠주시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로 한 믿음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세상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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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저희들 곁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경책하고 꾸짖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달게 듣는 자들마다 저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셔서 믿는 자마다 주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루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걸어가다가 다른 것을 위해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